나와서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틀 전이 우리나라 광복 80주년 기념일이었죠. 잘 쉬셨습니까? 원래 이날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 수립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나라를 열기 위해서 또 독립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그런 유공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함께 고난을 겪었던 그의 후손들,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만일 그런 일들을 국가가 기억해 주지 못하고 또 합당한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를 헌신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성장하려면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 또 그런 사회적인 풍토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영국에서 거기는 한인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했던 영국 분들 참전용사들을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항상 기억하고 매년 모셔서 예우를 다하고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국 분들을 위해서 자기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렇게 목숨을 바쳐 함께 싸워줬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그게 이제 국가의 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을 우리 교회가 마땅히 기억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또 다음 세대 중에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안타깝게도 작금의 국내외를 물론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자들이 정말 급격하게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심각한 우려를 좀 낳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그런 것들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죽은 요나단을 위하여 아직 남은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행한 것을 좀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다윗처럼 또 어떤 일을 행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언약과 맹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시민권을 갖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또 소원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우리 사람들 간에 그렇게 하자라고 맹세, 성경에는 맹세했다는데 우리는 맹세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그렇게 합심 기도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라는 얘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는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질 왕의 계승자, 첫 번째 계승자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과는 정말 불구대천의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만일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그 아버지 사울의 왕가는 집안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상극인 관계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내가 죽으면 네가 사는 사실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그런 불편한 관계, 아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간에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함께 맹세하였던 그런 관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정말 지금도 우정과 사랑 이런 것들을 관계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여러분 동성 로맨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둘이 맺은 맹세는요, 언약은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당사자를 초월해서 내 후손과 내 자손에게까지 이렇게 서로 맹세하고 언약하는 사이를 맺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놀랍게도 요나단은 자기가 마땅히 차지해야 할 왕위를 포기합니다. 그는 마땅히 내 자리인데 근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그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권을 포기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왕이 될 자질이 부족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요나단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심지어는 다윗만큼이나 아주 용맹한 사람이어서 전쟁터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앞서 나가면서 싸워나갔던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이 그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는 그러하였지만 그 아들 요나단을 많이 따랐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데도 일찌감치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사울이 보기에도 그 아들 요나단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막 욕설을 내봤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우리가 살지 않냐. 어리석은 놈아 당장 데려와서 다윗을 죽이자. 막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무엇이 요나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본래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 예. 이 요나단은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을 사울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내 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걸 못 받아들여서 다윗과 왕위 쟁탈전을 벌였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내전으로 치닫고 두 쪽이 났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것이란 얘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자기가 왕권을 포기했던 요나단의 모습이죠. 저는 요나단 모습 보면서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죄는 없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의 자리에 쓰셔서 죄인과 같이 세례를 받으신, 자기를 낮추신 그런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더 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후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더 얻어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오히려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 한 분이 계신데 이 회장님은 어떤 기업 회장님은 아니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할 때 그 선교 본부의 대표 회장님이셨어요. 전에는 전문 CEO로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면 알 법한 기업에서 훌륭하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데 일찍 그 기업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선교단체 장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섬기셨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은퇴하시면서 이분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더 좋은 회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더 큰 기관과 단체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손봉호 교수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자네가 이런 좋은데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없는데 거길 갔으면 좋겠는데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권면을 했다 그래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 전에 설교하러 갔다 왔던 샘물 호스피스. 그래서 이제 한 달 안에 소천하실 분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시는 유가족들까지. 그런 단체, 정말 힘들고 열악한 단체인데 그곳을 추천해 주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이 가라 그럴까 봐. 뭐 하라 그럴까 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게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그곳으로 가셔서 제가 갔을 때 만났어요. 자기가 쌓아놓은 커리어가 있고 인생에 연봉이나 있고 대우가 있는데 그러나 더 낮은 곳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가셔서 그 하신 모습이 참 아름답다. 참 복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요나단도 그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비단길, 꽃길 깔아준 그런 길은 아니었거든요.
요나단과 맹세한 게 있고 사울과도 맹세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손을 들어서 이미 왕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24장 21절 22절 말씀에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절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다가 실패하면서도 다윗을 만나면 너 나 죽이지 말고 내 후손들도 끊지 말아라. 이렇게 또 부탁까지 해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은 자기의 정적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2번이나 해외 망명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외 망명이 힘든데 2번이나 해외 망명을 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 자락에도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0년 동안 그가 도망자로 살아야 됐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왕위를 찬탈하면 그뿐인 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맹세한 것을 깨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피 위에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 받을지언정 이스라엘의 샬롬, 평안을 깰 수 없다, 맹세를 깰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제 확신하고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이렇듯 다윗과 요나단 둘 다 자기 자신의 입지와 자기의 몸의 보위를 위해서만 생각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두 사람은 둘 다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추구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서로에게 맹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도 있거니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서원하거나 맹세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잊어버려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연합의 문제 같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서로 잘 연합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다른 목적으로 서로 관계 맺고 연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방 깨져요. 교회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가족 구성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가족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져서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딩크족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가정을 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비혼족들도 많고 다문화 가족도 많고 굉장히 가족의 구성이 다변화되었대요. 그 사람들에게 설문을 하는데 가족의 구성이 무엇으로 가족이 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가족이 됩니까? 혈연관계 아니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데 그렇게 가족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36%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가족은 꼭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처럼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60% 이상이라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죠.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다. 우리는 유대감, 서로 끈끈한 관계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얘기할 때 기준이 뭘까요? 1위가. 피, 혈연, 아니래. 경제적인 지원과 여유랍니다. 가족이라 함은 서로 물질적으로 누구보다도 도움이 되어야 가족이라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을 제시하셨습니까? 누가 가족이라고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자매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런 가족 개념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꼭 혈연 관계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모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더 끈끈하게 유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해. 이거 그냥 명분으로만 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아마 견고한 반석처럼 천군만마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나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모래알 같은 오합지졸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고 연합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함께 성장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지속 가능성도 있고 발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으로 견고히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헤세드를 실천해야 합니다. 헤세드가 뭔가요? 카페요. 그러지. 우리 교회 카페가 헤세드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 참 듣기도 어감이 좋은데 인애라는 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은총, 인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 그걸 또 헤세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다윗이 요나단의 남은 아들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사울 왕과의 남은 후손을 수색하는 거잖아요. 예. 전 왕가의 후손들을 수색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언제든지 이게 화근이 될 수 있고 이게 혼란을 자초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왕권이 항상 견고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야 내 권력이 공고해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겉으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 찾을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굉장히 표리부동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지켜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행한 두 가지를 보면은 그런 식의 오해는 좀 우리가 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서 그에게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돌려줘요. 그가 견제하고 통제하거나 감시하려고 했으면 그 같은 호의를 베풀겠어요?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세력을 갖는다는 건데 아마 다윗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언약적인 이유 때문에 맹세를 지키려고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그에게 그런 일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다윗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식탁에는 누가 앉습니까? 보통은 귀족들이나 혹은 왕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아주 귀빈들이 앉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항상 같이 앉게 했어요. 그래서 왕자 중에 하나 혹은 가장 높은 귀족들 중에 하나로 그를 대우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요나단의 아들을 이 무비보셋 스스로를 뭐라 그래요? 엄청 비하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일컫는데 더 이상 몰락한 군주의 비참한 자손이 아니다. 존귀한 자다라는
대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것을 헤세드를 베풀었다,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도 절고 또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고 막 이러니까 불쌍해서 동정이나 선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고 요나단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맹세를 충성스럽게 로열티라 그러잖아요. 충성스럽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죽을 때까지 다윗을 대하여 맹세를 변절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서로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따지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적은 이익을 탐하면서 더 큰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복을 걷어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한자 성어에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걸 탐하느냐고 큰 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귀한 것을 갖고 있었으나 아주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린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고 서로에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적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위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우려들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그렇게 산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겠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에게 한 것들을 기억하고 맹세한 것들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들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할 때에 헤세드, 충성스럽게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함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바가 있다면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말한 것들을 기억하고 이를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가, 귀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은 물론이요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끌어하듯이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중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지혜 위에 지혜를,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